제가 저번 금요 아둘람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구약의 눈으로 산상수훈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그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었지만 집중해서 바라볼 말씀은 두 번째 복에 당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읽고도 누구는 바리새인이 되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바리새인이 처음 나온 본문이 3장 7절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근거,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를 혈통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똑같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을 바꿔보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긍휼보다도 율법적인 정확함이었고요,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보다도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죄였다는 말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도 누구는 바리새인이 되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바리새인의 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핵심을 지적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는 사람은 누가 주목하긴 합니까? 특히 예수님 시대의 통속신앙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두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을 의미하는데, 그 통속신앙이나 바리새인들의 성공신앙 속에서는 우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웁니까? 하나님께 실패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이기 때문에 운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 누가 주목합니까? 우는 자, 거칠지 않고 유순한 자,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는 자가 누구이냐, 이전에 왜 우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근거 구절은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기서 보복은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맨 마지막은 마음이 상한 모든 자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방법이 3절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 성경이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약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낙심한 자에게 영광으로 옷 입히며 이 세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의로 심으신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 그 우는 자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이들이 우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4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노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벌을 7배나 받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연약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좌절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내 힘을 소진하였다라고 말하는 더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그 하나님,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고 점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는 오로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우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는 자들, 그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며 오시고 높은 산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분명히 주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그 신실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진짜 성경의 작은 구절도 진짜로 믿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구절을 보셨어요. 그리고 믿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구약 성경의 구절은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호세아서에서는 슬피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는 것이 호세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땅이 슬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땅이 슬퍼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하십니다.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땅이 슬퍼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슬픔이죠. 사람은 개인의 비극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 위에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는 사랑이죠.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슬퍼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땅에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리는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왠지 좀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이 아파하는 일에 우리도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이 아는 것이 있기를 바라셨는데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슬픔에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이번에 우는 대상은 백성과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마 각주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하고 1번 해서 그 말임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그들과는 다른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특별히 태양, 달, 천체 이런 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치셨거든요. 그들의 제단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제단이에요. 진짜 제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영광이 사라졌다면서 울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이들을 향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짓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슬퍼한다고 모두가 다 위로받는 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신다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구절이 호세아 12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운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까? 야곱에게 닥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권면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약 성경에는 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애통하는 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슬피 울 때 생각해요. 내가 울 때. 그러나 이 애통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호세아 4장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더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처럼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통하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정작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가난하고 아프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긍휼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다른 구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다른 사람의 애통할 일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말을 바꾸면 위로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같이 애통해야 하라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아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왜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만 좀 징징거리지? 네가 그렇게 아파할 만한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위로받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오, 나를 위로하시오, 내게 긍휼을 베푸시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아픔이 다가왔다면 이 아픔은 나를 위한 아픔이기보다 남을 이해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보시면 그냥 위로가 되시죠? 네. 웃으시는 이유는 그걸 알기 때문인 거죠? 예,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머리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운동도 못하고 몸은 건강하지 않고, 이 정도면 열등감 종합 세트가 될 수 있는데, 더 부끄러운 것은 제가 방언의 은사 받는 데만도 몇 년 걸렸다고요? 아시는 분 아시죠? 15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열리기도 하잖아요. 은사도 쉽게 열리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는 왜 내 문제가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제가 눌려하지 않고 여기 당당하게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같이 동감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 제 상황,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질 만큼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고마울 것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상처를 상처로만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그러나 그 상처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기 시작하면 그것은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으로도 만족하신 분이셨어요. 평생 받기만 해도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분 자체로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 위에 아픔을 보셨습니다. 죄악으로 신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영혼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상,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 애통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절대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기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바로 그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누구에게 가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애통해하는 자, 함께 아파하는 자, 그래서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이름 없는 창녀와 세리들에게 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가신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힘들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명예도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그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울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